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이게 이제는 제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줌하면서 이전에 스마트폰을 했더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화면 한꺼번에 안 보여갖고 그게 좀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거 별도로 녹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노트북으로 녹화하니까 이게 한눈에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얼굴 표정 한 분 한 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정하셨습니다. 성경에 12제자의 이름이 유일하게 나오는 장이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됩니다. 12제자를 정하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여기에서 12제자를 사역을 내보내십니다. 선교죠.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온갖 권능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구절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권능, 초월적인 권능, 이 초월적 은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절은 더 이상 초월적 은사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에서 거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저 받았다는 말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저가 NIV 성경 보면 freely, 말 그대로 공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에서 거저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거저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 은사는 더 이상 어떤 선행이나 더 이상 어떤 재물을 바치거나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비밀,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실로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해서 이 구절을 저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짧은 문장은 두 개의 단문이 어우러진 하나의 중문입니다. 여기서 거저 받았다 라는 말과 거저 주어라 라는 말 두 개를 쪼개서 우선 거저 받았으니 라는 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 받았다는 말은 어떠한 유대인들이 유대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중심의 신앙, 성전주의 신앙에서 했던 것과 달리 예수 시대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절하는 말에 대한 의미의 왜곡, 어떤 변질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우리가 종종 듣는 말처럼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으로 전락,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 변질돼서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마치 그것이 영접한 것이요 영접한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처럼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막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비판받는 것처럼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부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구절로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제1강령 절대 공리입니다. 절대 강령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는 단지 어떤 정신적 행위,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존재한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믿음이란 말에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에는 하나의 단어, 믿음이란 말에는 정신적 행위로서의 믿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hun축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말하지만 really 거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만 여기에서 거저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은 결코 거저 만들어진 것, 거저 이루어진 것,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은 실로 처절한 그리고 실로 소중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원죄,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잘 아시죠? 대신 갚아준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대성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그 처절한 동시에 그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 죄값을 치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그 은혜의 배경에는 그 바탕에는 그 근본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저 받았다라는 말할 때 그 거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일 뿐 그 은혜 그 자체가 결코 거저 마치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받았다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개념이고 신앙입니다만 대속에 대한 것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나는 성도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거저 받았다는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라는 구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어라. 두 번째 짧은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저 주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주어라 라고 할 때 거저 주어라 예수의 명령, 예수의 계명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을 거저 주라 할 때 첫째 무엇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고와 과 두 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라는 말일까요? 우선 너희는 거저 주어라 라고 할 때 주라 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계명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의 계명을 떠올립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너무도 어떻게 보면 너무도 진부하리만큼 사랑 타령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저 주어라 사랑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주제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출발 그리고 시작은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용서가 마음에 배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는 조금씩 그 용서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옮겨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생에 생명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은 최소한 우리한테 미움과 증오, 분노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 앙금이 남아있다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매우 안타까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로 소중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과연 그렇게 용서하고 살고 있으며 정말 용서하는가 라고 돌이켜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 용서하는 길, 용서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일도 없고
그런 처절한 희생을 당하실 일도 없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거저 죽어라 라고 할 때 주라는 거의 첫 번째는 거저 죽어라 라고 할 때 죽어라는 예수의 계명은 사랑하라며 사랑하라 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택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동시에 용서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대한 좋은 감정, 호감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신앙으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용서가 우리한테 내면화되고 우리한테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말은 그 배경에 낮아지고 온유와 겸손이 깔려 있습니다. 두 가지.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계명의 실행, 그 순종은 용서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용서와 섬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길일 것입니다. 섬기는 자. 이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거저 받으니 거저 주어라 해서 거저 주어라의 마지막 주어라 해서 줄 때 거저 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거저 받으니라고 할 때 거저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어떤 재물을 바치거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저는 거저 만들어진 것, 거저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진 실로 존귀한 생명이 너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거다. 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저 주어라 해서 거저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은 이래서 간단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는 이방, 세리나 죄인도 이방인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 너희가 부자를 초대해서 그 부자가 다시 또 너희를 초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가를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거저 주어라는 거저를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저라는 말에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차별하지 말라. 예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지 않았느냐? 어떤 권능,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에게 이 모든 권능을 받은 것, 너희가 선행에 있어서 단지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너희들, 세리였던 너희들이 너희들의 선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별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한 게 있어서 너희에게 내가 이런 권능을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단지 내가 선택해서 너희에게 주었을 뿐 너희의 특별한 선행이나 너희의 특별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그 권능을 베풀어서 누구인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능력을 행사할 때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고 할 때 이를 행할 때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세상의 친인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말하는 과부나 가난한 자 고아들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비천한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저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거저라는 말의 의미, 거저 주어라 라고 할 때 거저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대가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 말에는 더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말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용서하며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며 차별하지 말고 섬기라라는 말이에요. 매우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뜻에서 어긋나게 참으로 잘못하는 게,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고치고 싶고,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다짐하는 게 다름 아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꽉 박혀있는 차별입니다. 차별을 버리고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거저 주라 라고 할 때 차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냐고, 세상에 작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죄인까지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오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본래 성경에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이 2000년 후인 지금 공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 귀한 은혜 구절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